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칠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아람 군대와의 전투가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좀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신들을 보내죠. 그래서 너에게 있는 네 은금도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신국이 되라, 우리의 신하 속국이 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건데 이 벤하닷은 아니다. 진짜로 네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가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너의 은금이든 자녀든 너희 신하의 집이든 다 수색을 해가지고 있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싹 다 가지고 오려니까 내일 신하들을 보내려니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사람들 다른 신하들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결사항전을 하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진영을 짜고 지금 그 전투를 하게 되는, 이제 바로 전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도대체가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벤하닷이 워낙에 강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만시키고 있다가 다 이렇게 철려서 죽든지 모두 싸움에 져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도 최선을 다해 싸워보자, 이제 지금 어떤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냐.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군, 북이스라엘 군은 얼마 되지가 않죠. 여기서 보니까 뭐 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한 232명이고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니까 7,000명이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7,000명. 그리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휘관들이 23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람 군대, 아마도 학자들은 한 10만 정도가 아마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의 군사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00명도 안 되는 다 탈탈 모아서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성을 지키는 수성전을 하자면 뭐 어떻게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성전도 오래 가면 결국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자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결산항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이 큰 무리들 보이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을 다 너희에게 넘겨서 다 이기게 하겠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아합은 마지막 지금 끝까지 왔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결사항전을 끝내고 이 전투가 끝나면 어쩌면 이제 자기도 죽고 온 이스라엘 다 망할 그런 때까지 멸망하게 되는 위기까지 사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아합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합이 마지막 끝에서 끝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인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를 구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아합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아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들이 나오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이제 아합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이제 끝에 완전히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니까 얼른 잡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집구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지금 사마리아의 성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의 장로들 또 각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고관들, 각 지방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들로 왔단 말이에요. 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밑에 뛰어난 나름대로 호위하는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호위원으로 호위 대장으로 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이 장수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러한 이 군대들 딸려서 이 사람들을 돌격대로
해서 이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이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라. 왕이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선봉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합 왕이 선봉에 서서 그 각 지방 고관들의 그런 장수들을 다 규합해서 모아서 가서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청년들이 232명이고 백성들이 7,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지금 이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주 작은 수를 가지고 뭐 7,000명 뭐 남짓 되는 그 군사들을 가지고 이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치러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그것도 기습이 아니라 이 정오 한낮에 대낮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기만 전술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오 보통 이 근동 지방에는 좀 이 낮 시간에는 정오 딱 이때는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그때를 틈타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짜서 기만 전술로 그렇게 낮잠 자는 시간에 기습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갔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17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벤하닷과 32명의 왕은 자기 진영에서 술 먹고 그냥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방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10만이나 되는 대군이고 그 돼봐야 10,000명도 안 되는 뭐 그런 아주 그냥 약한 그런 이렇게 사람 그 이스라엘 군인데 뭐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방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누가 나오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시시각각 보고를 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먹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보고 체계들이나 정탐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벤하닷의 실책이죠. 사실 벤하닷은 그냥 가서 뭐 다 죽여라, 다 죽여버려라, 다 그렇게 쓸어버려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벤하닷이 이제 계속 사신을 보내서 뭐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막 주여 뭐 다 우리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했다가 이 마지막에 이제 이 거부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갑옷을 입는 사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자는 싸움을 시작하는 자고 갑옷을 벗는 자는 싸움을 끝내는 자인데 싸움을 시작도 안 해보고 뭐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게 굉장히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벤하닷은 이것들을 그냥 이 새끼손가락으로도 쓸어버릴 것들인데 이것들이 까부네 이러면서 이 화가 나니까 그냥 가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냥 다 사로잡아 와라. 잡아와서 내가 걔네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아주 그냥 처절하게 죽이겠다. 막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쏟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로잡아 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인데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적군을 쳐서 이렇게 죽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가 많고 저기가 수가 적어도 우리는 저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으려고 하고 저기는 죽기 살기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러면 사실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베나닷의 어떤 교만에 의한 또는 그런 분노에 의한 어떤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여기서 보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손발 다 묶어놓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사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게 되고 이 지금 232명의 어떤 장수들은 나름대로 정예들이거든요. 각 지방 영주들의 정예 부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예 부대들이 여기서 보니까 각각 적군을 쳐주겠다 했습니다. 이제 그 232명이 되는 그 장수들을 중심으로 그 밑에 딸린 그런 군사들이 아주 한 몸처럼 움직여서 각각 막 이렇게 아주 그 체계적으로 그렇게 전투를 벌인 거죠. 그런 어떤 수는 작지만 아주 정예 부대들과 싸움에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냔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성은 이 산성이기 때문에 넓은 평야가 아니에요. 넓은 평야에서는 군사가 많은 쪽에서 그냥 포위하고 덮쳐버리면 그러면은 뭐 이길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좁은 그런 산약 지역에서는 그 많은 숫자의 어떤 그 우세함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 단위에 각각 그 232명의 장수들을 중심으로 그런 전투 부대들 각각의 전투 부대들의 그런 정예 부대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큰 아람 대군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게다가 문제는 지금 이제 적군의 그 수장들이 술을 취해 가지고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나닷도 그렇고 함께 왔던 32명의 왕들이 다 술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지휘권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쫓겨가게 되고 결국 이 베나닷도 이렇게 말을 타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야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합은요. 만약에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수들 다 데리고 자기가 선봉에 서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너희는 이렇게 많은 10만이나 되는 대군이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믿음으로 확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봉에 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 232명의 장수들이 또 정예 군대들이 다 이고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나가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비겁함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면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불순종하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많은 수를 너희 손에 넘겨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주고 그렇게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불순종한 아합은요, 이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불순종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5절은 이제 쫓겨간 이 아합 왕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재침공을 준비하는 거죠.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침공 준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26절부터는 다시 이제 2차 재침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온 세계,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들까지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또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